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갈 길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저희 비참한 운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삶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저희 광양교회 3월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이번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건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신 모든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2장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을 구원받은 후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체인지잖아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크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그 변화가 있죠.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도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변화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 될 그런 비참한 죄의 본성과 죄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아들로 인정해 줬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사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의 그 명예와 그 권세를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자기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아무도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반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다른 옆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 성경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위치가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가 새로 생긴 겁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 그분의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해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마귀의 세력 아래에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나를 데리고 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결국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갔는데 이 몸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너무나 불행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대로 가게 되면 그래도 좀 덜하겠죠, 원망이.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얼굴로 가게 되면, 이 몸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천국이 너무 힘들 거예요. 천국답지 않을 겁니다. 관절염 때문에 관절염 파스 붙여야 될 거예요, 천국에서. 어쩌면 허리 수술해야 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하셨고 또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는 고통이 없고 늙지 않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있는 장입니다. 15장 51절 그래서 53절입니다. 51절에서 53절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미 구원받고 죽어서 육신이 묻힌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변화하는 과거, 우리도 그 후에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볼 겁니다. 그때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 우리 몸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 구원이다.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격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삶, 그 삶은 곧 성화되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격까지 닮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살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죄와는 멀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육체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그런 것들,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일어나지 않고 올라오지 않으면 좋은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원망과 질투가 많은지, 왜 나에게는 아직도 세상 것들이 그렇게 부러운 것인지, 구원받았어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안 나오게 하려면 내 영혼이 육체에서 나가야 되겠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육체의 본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망을 품습니다. 자기의 미래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죠. 우리는 그 육체에 해당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안위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에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욕구는 올라오지만 그것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몇 장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은 성령의 그 쫓아 행하는 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쫓아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해서 힘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앞장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록 작은 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크게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이 길을 쓸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길을 쓸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할 수 없이 이거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더 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 나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내 일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일부를 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 번째 사람일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일로 여기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나는 만족하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느냐, 그 삶의 길은 달라질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그 위치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삶이 잘못되고 있다 느끼신다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 있는 곳에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쉬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쩔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쉽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는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입니다. 나의 것을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혹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막히게 하는데 내가 잘못 사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담대하고 정말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이 그것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복음 전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그곳에 내 몸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쉽지 않고 나의 것을 투자해야 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땀과 피를 그곳에 함께 해야 되겠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한가하게 살아왔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그 영혼이 성령을 따라서 내 육신을 끌고 가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두 사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으로 내 육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않는 존재, 그 육신의 생각, 나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24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옥가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 때문에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 세상 끝에까지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일을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 몸의 소욕,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실 의미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면 점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소망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입니다. 깨끗하게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은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에 주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늦지 않게 와야 되는데 그것도 육신이 막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님들은 너무나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밥 주소 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옷 입고 나오면 땡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밑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동 켜고 빨리 왜 안 나오냐고 시간 다 됐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 날마다 합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들들은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딸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육신은 작은 것 하나도 다스리지 않으면 열심을 품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하나님 위해 사용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세상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이 말씀 읽는 것을 좀 등한히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잠시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금세 찾아옵니다. 이 교제하는 이 거룩한 무리에 내가 등한히 하게 되면 세상에 즐거운 모임들, 육신이 좋아 보이는 모임들 가득합니다. 그곳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읽는데, 기도하는데, 교제하는데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을러집니다. 야, 교제 생활 안 하니까, 말씀 안 보니까 그 시간 뭐 합니까?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 보이는 거 하는 겁니다. 야, 너무 편하다.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편해요 하는 사람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좋답니다. 헌금도 안 해서 좋죠. 교회 안 나와서 좋죠. 봉사 안 해서 좋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할 겁니다. 그 마음이 게을러져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신앙생활이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마귀도 그때부터서는 손을 놔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손 안 써도 게을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다. 마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 게으름에서 헤어나올 때까지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언제 나오기만 해봐라. 바로 또 게으르게 할 거다. 작업하겠죠. 우린 스스로 편하다라고 도취합니다. 야, 신앙생활 조금 적게 했더니 너무 편해야 스스로 도취하는 거예요. 그건 편한 게 아니고 방종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편하죠. 그러죠. 12시, 1시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괜히 하겠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영광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말씀 읽고 교제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게으름에서 그리고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4절에서요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우리는 가끔 신앙을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신앙에 잠자는 분들은 내가 신앙에 잠을 잤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 옆에서 내가 잠자고 있었다니.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살면 잠자고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나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 빛을 비추고 계셔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지혜롭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이 왔고 그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유혹의 사탕 발림으로 나를 잡아갑니다. 끌어갑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눈 돌리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즐겁고 쾌락적이고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 속에서 수많은 것을 접합니다. 대학생이 됐든지 중고등학생이 됐든지 초등학생이 됐든지 성인이 됐든지 심지어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게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좀 질릴만 하면 더 재미있는 거, 더 내가 원했던 게임 여기에 계속 나와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서 가정도 파탄되고 아이들도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게임에 빠져서 그 머리의 생각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학생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젊은 청년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게임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만 게임하겠지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자들이 빠지면 더 무서워요. 여자들이 담배 피우면 더 무서워 보이잖아요. 예. 저는 무서웠어요. 여자들 담배 피우면 막 옆에 피해갔거든요. 남자들 담배 피우는 것은 그런갑다 하는데 게임도 그런 것 같아요. 밤새는 줄 모르고 게임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청년의 시기,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허비해버려요. 밤새 내내 내일 만날 건데 저녁에 막 계속 카카오톡, 카카오 채팅, 페이스톡 계속 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세상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유혹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른들도요. 이 TV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사실 하루 종일 TV 보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TV를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리모컨이 필요하더라고요. 리모컨인도 만에 보니까 뭘로 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셋탑박스용 그 리모컨이 있고 TV 본체 리모컨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뭘로 켜야 되죠? 셋탑박스가 있으면 셋탑박스로 켜야 되고 없으면 본체로 켜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구했어요. 야, 이 TV 리모컨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TV를 못 본다. 그런데 TV 리모컨을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히 TV를 딱 켜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리모컨이 있던가요? 붙어 있습니까? 제자리에? 없어요. 막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막 그럽니다. TV 리모컨 찾다가 어떨 때는 포기하고 그냥 안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또 보게 돼요. 사탄이 리모컨을 없애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평생에 TV 보는데 리모컨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조사해 봤더라고요. 할 일 진짜 없죠. 그런데 그 시간이 꽤 됩니다. 약 15일입니다. 15일. 15일 동안 평생에 리모컨 찾는데 걸린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TV 많이 봅니다. 우리가 70년 평생에 25,550일입니다. 25,550일을 사는데 15일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80년 사신 분들 29,500일, 29,200일 삽니다. 29,200일 중에 15일 적지 않습니다.
그거 보려고, TV 보려고 리모컨 하나 사소한 거 찾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15일 허비하는 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TV 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TV 보는데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약 50년간 TV 보는데 하루에 약 4시간 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봅니다. 하루 종일 켜놔버리니까. 그러죠. 뭐 초등학생 다 빼고 30대부터 50년간 TV 4시간씩 보면요. 계산해 보니까 7만 3천 시간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3041일. 연으로 따져보면 8.3개월, 8년 3개월을 TV 보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50년에서 8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TV 보는데. 그 50년 중에는 잠자는 시간 반 딱 잘라내야 돼요. 밥 먹는 시간, 마음 상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 다 빼면 도대체 얼마나 남을까요? 주님 위해서 사는 시간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다 한 거냐? 사실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TV 보는 시간 8.3년 손해봤다. 그것만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TV를 봄으로써 우리에게 손해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그 TV는 스크린이잖아요. 그림입니다. 그림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계속 넘겨주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요. 스캔이 돼서 내 머리에 딱 남아있습니다. 머리에 남아있어서 순간적으로 그것이 때마다 심하다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요. 그것이 내 마음속까지 품게 되고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우리는 이 TV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TV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TV를 딱 끊었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 TV를 한 5년 정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사 와서 이사 온 기념으로 내가 TV를 설치해야지 하고 큰 TV 사가지고 설치해 놨더니 TV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TV를 안 봤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안 나오죠. 요즘 세상은 TV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3개 채널밖에 없었잖아요. MBC, KBS, EBS.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종류별, 장르별 TV가 약 수백 개더라고요. 몇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채널이 수백 개 채널이에요. 900번 채널에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TV 본다라면 너무 장려하고 잘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나머지들은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TV는 바보 상자라고 합니다.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 위에 살도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산다, 봐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봐라.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 나쁜 마음, 육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이 TV 리모컨 얘기로 시작했는데 리모컨 얘기로 끝내야 됩니다. 리모컨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잊어먹지 말으라고 리모컨을 찾아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셋탑박스에 보면 리모컨 찾기 있어요. 눌러보면 저쪽에서 리모컨이 울고 있어요, 막. 그러면 금방 찾습니다. 요즘 TV에도 리모컨 찾아준 게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TV 아예 퐁 빠져 살아라고,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리만족하고 삽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TV를 다 끊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TV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TV 없이 그냥 있습니까? 연속극이라도 봐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의 삶을 결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TV는 백해무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뉴스는 사실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보가 없어서 TV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요즘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포털 페이지, 인터넷 페이지 한 번만 열어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TV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교제에서,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납치되고 있는 어린아이의 입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아이가 납치됩니다. 한 해에 수많은 아이가 납치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대부분 보면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때로는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방치했다가 납치가 됩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 있으면 결코 납치되지 않습니다. 이 사탄에게 신앙에 납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그 중국 5월 달에 중국에서요 인터넷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 아이가 형제간인데 새 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가운데에는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한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내가 3살짜리였습니다. 그 막내가 그 가게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성인이 검정 옷을 입고 그 아이 팔을 확 낚아채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형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끌려가거든요. 장난감 내팽개치고 가서 아이에게 왜 내 동생 데려가냐고 큰 소리치고 막 떠드니까요. 더 이상 그 유괴범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찍혀갖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 형이 없었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행으로 들어갔겠죠.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되어서 평생을 부려먹고 살았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 납치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이치가 어디인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손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납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구인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사탕을 발라서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풍속,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여기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교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이곳에 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앞세우고 돈은 그 이후인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갈등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돈을 벌고 열심히 요령 피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이득 얻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회사에 이윤을 남겨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회사 조직 간에 내가 정말 유대를 잘 갖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모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온갖 자기 급여 외의 것을 원합니다. 급여 외의 것에 눈이 뒤집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회사 자체가 그냥 비리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포스코하고 계약을 하는데 회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금의 돈을 모으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당신들과 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닌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먼저 자리에 딱 앉으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사실 연습장 넘어가면서 말씀 한 구절 적어놓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옛날엔 깜지 쓰잖아요. 깜지 쓸 때 말씀을 한 구절 적어놓습니다. 절 위에다가. 그리고 깜지 쓰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학생들은 장난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다 훔쳐가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처음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나중엔 많은 사람들이 쟤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인지하고 이해해 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차 타고 출발할 때도 기도로 출발하고 도착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직장생활 잘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고 요령 피우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할 수 있는 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하루 종일 살아간다면 그 직장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겁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의 어려운 일 반드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육체의 정욕 제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영혼을 거스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이것을 쫓아가면 그 신앙은 사단에게 납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와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라고 그 열매를 보고 따먹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이 되겠죠. 우리는 사실 이 육신에 풍족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어지간히 해서는요, 좀 사투리인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지 않아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얻으려고 주님의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사람보다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거기 위치에 맞게끔만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목이 그냥 기부수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낮아지게 보는 겁니다. 자기는 높아지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앙이 무너지겠죠. 이생의 자랑,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소유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솜사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뭔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잠깐의 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눈이 다른 데 팔리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유익이 있다면 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장난감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 충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매진해야지 내가 이 시간을 빼서 이것을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당연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도망가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한 대로 살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마귀는 그 사람을 가장 무서워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삶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사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버리고 도덕적인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결케 돼야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싶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되지만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취해야 될지 잘 생각하라고 교제 가운데서 두 마음 품지 않도록 하면 신앙의 승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자연히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죄를 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되게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겠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사는 거다.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과 나의 소욕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빛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 연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이어질 겁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고난받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울고 웃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성인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 믿음의 신앙이 더욱 자라서 어떠한 외부 환경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견고함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자매님은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원대한 거, 더 큰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믿음에 이르는 변화되는 삶,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쓰임받는 삶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비비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계속 비벼야 되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신앙의 성장, 그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도
사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잡았고 이번 코로나의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 되실 분들 모두가 다 제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행함을, 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앞으로 2장만 넘기십시오.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매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의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제약 가운데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바른 길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 그 신앙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 가는 자를 형제 자매를 붙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해주시고 그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기에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도 형제 자매님들의 견고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길을 또 뒤쫓아 따라왔습니다.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것은 이상 세계가 아니고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나 미래뿐 아니라 현재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탄은요, 과거와 미래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미래는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귀는 과거와 미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찾았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 본받아서 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선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알아가고 교제 가운데서 실천하고 배워가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전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45장입니다.